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는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예레미야고, 목적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선지자들의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가지고 멸망되었고,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포로도 잡혀갔습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에 슬픔을 토로하는 노래로 엮은 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도 슬프다 이 성이여, 2장 1절에도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4장 1절에도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여 쓰며 성수의 돌이 강머리에 쏟아졌는고 하고 슬프다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집니다. 주제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애가입니다. 1장에서는 예루살렘의 고난과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 2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내리신 시온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 3장에서는 선지자의 고난, 4장에서는 현재의 고난과 과거의 영광에 대해서, 5장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호소로 이렇게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론적 교훈으로 아무도 우리 인간은 고난을 원치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그랬어요. 성경 구절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는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고, 남녀노소하고 환경에 따라가지고 고난이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과 고난에 대하여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애가 3장 27절에 첫째는 젊은 때는 고난의 멍에를 맬 때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젊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젊을 때 고생은 돈 주고도 못 산다는 속담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군대 생활을 통해 새롭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전사로 지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해병대로 지원하는 사람이 있고, 육군, 공군, 해군으로 지원해서 각자의 체질에 맞게끔 그들은 또 훈련을 받으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새롭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목수의 아들로 고난의 젊은 날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의 멍에를 매는 방법에 대해서 애가 3장 30절은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 잠잠하라 라고 했어요. 잠잠하라. 곧 불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남녀노소 하고 나서 화를 잘 내요. 불평을 잘합니다. 비난을 잘합니다. 비평을 잘합니다. 비판도 잘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때에 항상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잘 되면은 아주 신나는데 안 되면은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메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젊은이들의 고난에 대해서 세 번째는 고난의 몽해를 맨 결과에 대해서 말하지만은 고난의 몽해를 매는 방법에 대해서 한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은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곧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 없다라는 겁니다. 고난은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데 오늘 우리는 지금 현재의 책을 쓰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미 기록되었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책이 머지않아 또 나옵니다. 오늘이 과거가 되고 내일이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교훈받고 또 지도를 받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진정성을 발견하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향력을 받고 또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통하여서 또 우리는 행복을 맛볼 시기의 때가 바로 젊을 때라는 사실. 그리고 고난의 몽해를 매는 방법, 매를 맞으나 참으라는 것. 때에 따라서 매 맞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러나 참으라. 큰 세 번째는 고난의 몽해를 맨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 어떤 어려움과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버리지 않노라.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위로와 소망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에 있더라.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는 에카 어찌하여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어려움을 만났으니까 슬프지요. 그래서 1장 1절에도 슬프다, 2장 1절에도 슬프다, 4장 1절에도 슬프다라는 노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애가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국가의 범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하나님의 선민임을 분명히 선민이지만은 저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 채찍을 내리시는데 징계를 받게 되니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징계가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망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갖다가 읽으면서 소름이 끼쳐요. 우리 대한민국이 망할까? 물론 망하지 않겠죠. 기도하는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선교사님,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현재 돌아가는 현실들은 서로가 비방하고 비평하고 서로가 죽이려고 하고 서로가 욕하고 서로가 잘났다고 하고 서로가 막 목사는 목사들끼리 좌파 우파가 모이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많은 데서 첫 번째 적막하게 된다.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적막하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이 바빌론에서 망하다 오니까 거기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네? 적막하잖아요.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바글바글 하던 교회가 지금 현재 적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적막하게 되었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전쟁에 죽고 포로로 사로잡혀가 버리고 이래저래 사람들의 수가 줄어버렸으니 하나님의 징계는 이와 같이 무서운 것이다라는 사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죽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크던 자가 외로운 자가 되어버렸다. 열국 중에 크던 자라 했습니다. 열광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국력을 과시하던 저들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당시에 저들은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와서 고개를 수아리면서 예물을 갖다가 바치기도 하니 이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역대하 9장 26절에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열왕을 가나하였다 그랬어요. 열왕을. 다시 말해서 열나라를 갖다가 거의 지배하다시피 했다라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저들을 크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잘 믿을 때에 그 가정은 강대하게 되고 그 교회도 마찬가지고 강건해지고 그리고 국가도 마찬가지로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많이 남고 또 주는 만유의 주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의 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제일 싫은 게 뭐냐 하면은 나라의 대통령이 기독교인이세요. 그러면은 목사님만 딱 오셔가지고 돌아가셨어. 대통령이. 그러면 목사님만 가셔가지고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또 천주교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어. 그럼 신부님이 가서 집례하면 되는 거예요. 불교 대통령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절에 스님이 가가지고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하물며 원불교까지도 와가지고 행사를 다 하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또 정치인들이 불교 가가지고 절하고 교회 가가지고는 안수 집사라고 집사라는 사람이 또 예배드리고 중심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이래서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정권을 잡는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나는 예루살렘 처럼 될까봐 심히 두렵습니다. 세 번째는 귀한 자리에서 천한 자가 됐다.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저들이 이제는 조공을 드리는 자가 되어버렸대요. 지네 나라에서는 왕의 딸이니까 얼마나 그냥 공주 노릇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나라가 멸망하다 보니까 나라에 멸망한 그 즉시 왕의 딸이라 할지라도 아들이라 할지라도 한마디로 말하면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각 나라의 보물들을 기증하고 살아갔습니다. 옛날에는 거느리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받는 자에서 이제는 드리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징계는 이렇게 무섭게 나타났어요.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유명한 박윤선 목사님은 주석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행복한 시대에 교만하지 말지어다. 시대가 바뀌어지는 날에는 불행하여지는 때도 반드시 그에게 오기 때문이다. 사람의 처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급변되는 것은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되는 법이다. 특별히 에가서 5장 8절에 16절에 대한 4개에서 바퀴의 해석을 소개하려면 하면은 첫 번째 우리는 우리 죄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임하여 우리가 필경 종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우리가 죽음을 무릅써야 겨우 육신의 양식을 받게 됩니다. 에가서 5장 8절에 16절을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절에는 우리가 의를 위하여 죽이고 목마른 것 같이 사모하지 않는 죄값으로 육신의 주림을 당한다. 네 번째는 11절 5장 12절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죽이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아내와 딸들이 다른 사람들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희생된다. 12절에 5절에 12절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족장들과 다스리는 자들을 높이지 아니하면은 그들이 외국인들에게 천대를 받는다. 여섯 번째, 청년들과 소년들이 주님의 쉬운 멍에를 매지 아니하면 결국 원수의 무거운 멍에를 매게 된다. 5장 13절
7번째, 청년들과 소년들이 이 세상 쾌락을 좋아한 제로 필경,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정당한 쾌락까지도 빼앗긴다. 5장 14절 15절. 8번째는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위하여 힘쓰지 아니한 죄로 이 세상 영광도 필경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애가를 이야기하면서, 물론 애가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입니다. 7번이 나오고, 그 예루살렘의 항폐에 대해서 7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은,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조건의 분야에서 어르신들은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장해야 된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여기에는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또 믿음의 형제들이, 자매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진정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그 젊은이들에게 해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어른들에게 보고 배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이 세대에 교회는 어떻게 되겠고, 나라는 어떻게 되겠고, 그리고 또한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더 참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요새 저는 주기도문을 한번 쭉 이렇게 보다 보면은, 주기도문을 보다 보면은 기도에 대하여 선명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름, 이름, 거룩.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 줄 때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할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 나라의 마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 계속해서 이제 현재 시험에 들고 있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그래서 아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우선적으로 맺고 사람과의 관계가 될 때 우리는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전능하시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가 봉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마귀 사탄은 절대로 이 단을 안 사용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심판하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자, 이런 딱 안전하게, 자, 성경, 기도, 찬송,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30분 읽었다 그러면은 기도도 30분 하고 찬송도 30분 하면은 딱 맞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든든하게 써요.
맨날 기도만 하고 한다면은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무너져 버립니다. 신비주의가 될 수도 있어요. 지가 기도 제일 잘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또 말씀만 계속 하고 이러면 또 기도 안 해. 이러면 율법주의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찬송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기도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도하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의 고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세 개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거 뭡니까? 가정과 교회와 국가입니다. 요 세 개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오직 그냥 가정만 밖에 없어. 국가와 교회는 뭐 별일 없어.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작은 공동체예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밖에 안 써요. 교회. 가정은 핑계치 놓고 막 오직 교회만 가가지고 그냥 날 써. 국가도 없어요. 오직 교회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라 살린다고 막 교회고 뭐고 뭐 가정이고 핑계치고 그냥 지가 나라 살린다고 막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정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고 가정과 교회와 국가는 삼위일체예요. 예?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렇게 만들고 또 교회도 예수님의 그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예요. 국가는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 가지고 바벨탑 사건 있잖아. 흩어놓은 거예요. 그냥 흩어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고 그 다음에 나라와 나라끼리 싸울 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와 또 싸우고 또 가정은 가정에서 싸우고 교회는 교회에서 싸우고 내가 하나님이라도 코로나 할아버지를 보내고 더 보낼 것 같아요. 정말로. 예? 보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이라 해도 그럴 것 같아요. 얼마나 인간의 바벨탑 사건 같은 이러한 사건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참다가 지금 현재 그냥 싹 쓸어버려야 되는데 그래도 의인이 있기 때문에 의인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6월절 넘어가는 것처럼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사람 넘어가는 거예요. 사는 사람은 살고 죽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자전능력이 나오고 하나님의 자전. 막 그냥 중국에는 좀 어마어마한 뭐가 왔어요. 비가 와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코로나에다가 막 비가 오고. 그럼 왜 저렇게 어려움을 또 만날까? 출발지가 중국 아닙니까? 출발지가 거기에 가지고 한 생명이 천하고 기회했는데 전 세계로 지금 번져났는데 교만하고 잘난 척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이제 거기부터 이제 손대는 거예요. 응? 그래서 늘 내가 얘기하잖아요. 이 코로나는 지금 현재 일본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지만은 각 나라의 대통령이 빨리 대통령들이 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참 살려주지 않을까. 전 세계 선교사들이 다 손 들고 회개하면 살려주지 않을까. 주의종 목사님들이 다 손 들고 회개하면은 살려주지 않을까.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손 들고 회개하면 살려주지 않을까. 가정에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가정을 위하여 손 들고 회개하면 살려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저는 나름대로 해봤어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로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또 배우고 그리고 느끼지 못한다면 저는 짐승만도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중에서 짐승만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바깥에 나가서 또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진정성 있는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관계성에 대하여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두 번 다시 우리가 이 나라가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우리 교회들이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가정들이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우리가 현장에서 그냥 그대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걸려가지고 있는 부부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의 제목을 나에게 달라고 할 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A라는 가정은 정말로 한 20일 만에 살아서 나왔어요. 그 가정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고 B라는 가정은 30일 만에 죽었어요. C라는 가정은 지금 현재 열흘째 코로나 싸우고 있는데 제가 아침 정시 하루에 2번씩 점검을 하면은 100점에 몇 점이냐 그러면은 60점 또 어떨 때는 30점 그 수치가 4천에서 많이 돼야 되는데 1000밖에 안 되니까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해 적혈구가 계속 지금 현재 잡에 먹히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밤새도록 콜록 옆에도 콜록 그리고 나서는 온도가 39도 40도를 계속 유지가 잠 못 자는 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목회자로서 제가 또 가까운 지인으로서 잠이 오겠네요. 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금까지 또 나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구나. 지켜주셨구나라는 반성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코로나 해가지고 폐혈증 해가지고 그냥 죽으면 국가에서 그냥 화장해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거야. 그것뿐 말고도 또 어떤 사람은 또 몇 년 만에 또 우리 교회 집사님 하던 분이 저 멀리 이사 갔다가 저를 찾아와 어저께 찾아오셨는데 신장 여러 개 암이라고 그래가지고 죽다 살아났다고. 죽다 살아나니까 또 주의 종인 목사님이 생각이 나시오. 응?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가? 라고 했을 때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제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 구원받자 이거 예수님 믿고. 그리고 죽음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 구원받자.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슬픔과 질병의 문제, 코로나 문제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의사가 아무리 뭘 만들고 저거 한다 개발하고 한다라도 안 돼요. 슬픔, 죽음의 문제, 죄 문제, 질병의 문제 이거 안 돼요. 안 돼.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우리는 한계의 문제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100살, 120살 가면은 늙어가지고 이제 결국 끝나요. 고양이도 내가 물어봤어요. 한번. 수명이 몇 살까지 가나 했더니 15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슬픔과 질병의 문제, 한계의 문제를 우리는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개인의 자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선택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면서 기도했던 모세 얼마나 멋있습니까? 100세 때 아들을 얻게 된 아브라함 얼마나 멋있습니까? 기도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여호수아의 기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그냥 쳐 죽였던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참 기도해 응답을 받은 엘리야의 기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기도한다고.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고. 다윗을 갖다가 사자굴에다 잡아쳐넣었어요. 요새 예배 드린다고. 한마디로 교회를 폐쇄시키고 하는, 이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망할 징조라는 거죠. 그래도 다니엘은 그 기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찬송했어요. 옥토를 흔들거리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한나, 하나님께서 아이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아들로 주셨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너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 15년 너 아무래도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다 했을 때 막 회개했던 히스기야가 왕이 그 회개하는 그 간절함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생명의 15년을 연장받게 해주셨어요. 지금은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눈물로 주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입니다. 느헤미야가 몇 년 동안을 갖다가 계속 외쳤다고 했죠. 40년. 그런데도 인간들이 말 안 들어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 어려움을 만났잖아. 여기에 우리의 거룩한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인공이 되고 느헤미야처럼 여러분들이 참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위기를 위해 누가 이 조국을 위하여 울고 누가 이 조국을 위해 회개하고 누가 이 조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느헤미야의 고국의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고 성문들은 수화되었으며 자기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그는 먼저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해 슬퍼하고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고 수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저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또한 느헤미야는 자기가 지은 죄와 자기 민족의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고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그와 같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 예루살렘 성의 벽이 완성될 수 있도록 역사하는 사건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결국은 일어나지만은 그러기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아문한 시대의 슬픔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만났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아깝냐 하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느냐? 분별을 잘하고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반복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내가 잘 교육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이후에 우리는 조국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조국을 위해 회개하고 조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는 내 교회만 기도했습니다. 이웃교회, 작은교회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우리보다 더 못 사는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그 모든 너무나도 기쁘다 보니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잖아. 그러면서 시편에는 할렐루야로 끝나잖아요. 호흡이 있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기도는 위대한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러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 애가를 마치면서 정말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줄 것인가. 이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과 북한이 나눠져 있는데 대한민국 안에서 또 나눠져. 자와 우가 나눠지고 있어. 예? 그 다음에 자는 자끼리 또 싸우고 우는 우끼리 또 분열을 하고 그러면 나라가 4분 5일이 되지 않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가정과 교회와 국가는 하나다. 그 같이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되었다. 그게 바로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그래서 우리에게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책임감이 있고 목회자는 목회자의 책임감이 있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책임감이 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